WRC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언약 정리는 다 하셨나요? 어떠세요? 우리 시작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WRC 때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나에게 주실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할당하신 그 몫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메시지가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다시 듣기 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나한테 주시는 몫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몫이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딱 굳게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크게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라서 딱 적어 놓으셔서 이렇게 어디 붙여 놓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기도 수첩 다음 달이 올 때마다 맨 앞면에 항상 기록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언약을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은 붙잡는 거고, 언약을 가지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실은 또 포럼을 하는 이유는 그 언약을 포럼을 할 때 나한테 또 한 번 더 심겨지기 때문에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언약이 나에게 완전히 딱 박혀지도록 응답받는 그런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렘넌트의 시즌으로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내년이 올 때까지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고, 몫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몫이라고 주셨는데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그러하더라, 교회에서 진짜 그렇더라 라고 확인하시는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 외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죠. 그래서 아마 원래 내가 앉는 자리에 못 앉은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자리가 드문드문 이제 비어진 공간들을 보게 됐을 때, 저기가 비어질 때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좀 슬프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나오는 메시지가 그래 했고, 그래서 붙잡았던 언약이 뭐였냐면, 저 빈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겠다. 그런, 지금도 그건 기도하고 있고 그런 마음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그런 얘기 나눴어요. 사실은 이 정도 비율이 되어야 우리가 그래도 세계복음을 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을까. 그죠?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부산의 다민족에 정말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정도 비율은 함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그래도 237가 좀 근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오늘 또 확인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그 기도가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보셨을 거고. 저도 오늘 이제 대륙 망대에서 아프리카 망대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같이 앉아서 했는데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있는 부룬디에 계시는 목사님이 짧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올해 뭐 세계 선교대회 나왔고 지금 렘넌트 대회 이렇게 두 번째로 왔는데,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큰 축복인지 아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여기서 말씀을 받아가면 자기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대요. 이제 그분 부룬디 현지인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맛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한 핵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세계복음화에 핵에 있어야지라고 결심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WRC를 가게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수고롭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또 듣고 지나가고, 정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가을이 왔어, 그리고 겨울이 오네, 원단 말씀이 오잖아, 잠깐만 일단 원단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덥지만 여러분들 차 타고 5시간씩 오고 갔던 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5시간 차 타고 덕평 간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말씀 들으시면서 집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은혜 받으셔야죠. 그죠?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에서 가장 많은 비를 적시셔야죠. 그 응답들을 좀 이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8월이 지나기 전에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정리를 하시고 붙잡으시고, 또 청년 수련회 가셔서 한 번 더 청년으로서의 이 시기의 응답을 좀 세게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다 포럼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의 포럼은 들었습니다. 근데 포럼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이번에는 좀 저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참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럼 듣는데 더 많은 은혜가 오더라고요. 포럼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있는가, 얼마나 그 큰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가를 이번 리더와 대회를 통해서 계속 확인한 것 같아요. 자, 지지난주죠. 전 세계 랩넌트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할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라고 시작했죠? 리더 메시지가 시작될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 이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시작이 정확해야 정확한 응답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질문을 잘 보세요. 나는 과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네, 훌륭한 질문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자, 사실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라고 중요한 질문 던지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이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나는 그러면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 방법은 뭐고 그 배경은 뭐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도 과연 하나님 제가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요 세계복음화로 맞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내가 지금 이 업을 가진 이유가 뭘까? 내가 이만희 교회에 있는 이유는 뭐지? 내가 왜 지금 한국에 있고 왜 하필 내가 237을 품는 거야? 왜 5천 종족이라는 알지만 종족까지 내가 생각해야 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로 싹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자꾸 뭐가 안 맞아. 그렇다면은 아주 쉽게 시작이 틀렸구나. 시작이 세계복음화가 아닌가 보다. 다른 걸로 자꾸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가지고 이거 저거 세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거, 차마 말 못했지만 나한테도 가장 소중했던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응답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거 과연 됩니까? 제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이거 되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이 바르게 시작되어졌다면 이번 WRC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거기에 대한 나의 몫을 찾으신 거죠. 그게 내 거다. 나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좋아.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해도 괜찮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케이. 급여가 좀 작아도 괜찮아. 그거지. 그게 나의 몫이라면 난 거기 있는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나는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결론 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받아 누릴 응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난 존재이고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하고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WRC 때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어디서 왔냐라고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 왔어.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왔대. 그 친구에게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 뜨거운 여름에 부산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만 답이다. 그리스도만 길이다. 그리스도만 빛이다. 그리스도만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답이기 때문에요. 여기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결론낸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이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부잣집 막내 아들인데요. 지금 최저임금 그보다 더 못한 거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성공입니까? 태어나기는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장 예쁨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업이요.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아요. 근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공한 건가요? 맞아요. 남의 일이니까. 네, 예스. 내 일 아니잖아. 내 일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로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진짜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결론 낸 자라면 그 길은 응답이고 그 길은 바로 성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에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잖아요. 나의 여정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그가 길을 막으신다면 막히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죠? 그가 스탑 시키신다면 스탑 시키는 게 지금 나에게 정확한 시간표인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안 움직이고 싶은데 가라 거기야 라고 한다면 가는 게 가장 유익하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서는요, 무조건 모든 것이 사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는 빛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흑암 가운데 자를 건지기를 원하시고 재앙 가운데 있는 자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캠프가 하나님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0장 16절로 결론난 자의 인생의 그 결과는요,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명확하죠. 어디로 향해요? 모든 민족이요. 만민으로 갑니다.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요, 이번에 미리 받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미리 받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굳게 잡으세요. 근데 지금은 약간 붙잡았던 언약이 조금 이렇게 흐릿해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또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붙잡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곱씹을 때요,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의미인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디테일하게 알게 하실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이 뜻이었구나. 나의 몫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구나.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이 딱 보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우리 대회 때 말씀에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덮일 수 없다라고 뜻을 정했거든요. 그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자기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서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서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온 거 아닙니까? 성공해서 포로로 가지는 않죠. 그러한 똑같은 그 어려움 속에 와보니까 이 나라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흑암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우상 숭배와 우상 신전에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흑암의 망대가 너무나 견고하게 만들어진 채로 거기서 얻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의 삶 자체가 아예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힘도 흑암에서 얻고 사상도 흑암 속에 있는 것이고 가는 모든 방향들이 전부 다 흑암입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여기서요,
더 이상 내가 그 흑암의 망대 속에 흑암의 망대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 일에 조금 더 합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야. 나는 성도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피제사의 그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죠? 우상 앞에서 늘 절하고 귀신 부르고 마귀 종노릇하고 하는 그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의 뜻을 정한 거예요. 자, 이곳에서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에서 나는 빛의 망대를 세운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개인과 가정, 가문 안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원네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러하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학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그만 회사 다니셔도 그 조그마한 회사 안도 그래요. 그죠? 모든 방향이 흑암의 망대를 만들어 가는데 흑암의 망대가 맞다라고 굳혀가는 그 일에 다 하나님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자야. 빛의 망대를 세우겠다. 여기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 하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은 남은 자라고 말씀 주십니다. 자, 이때부터 뜻을 정해서 다니엘이요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가 뜻을 정해서 빛의 망대를 세웠던 그 작업이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어디서 보시냐?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막 포로로 잡혀서 아주 어린 좀 뭐 청년이라고 할까요? 소년의 다니엘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곳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달려가는 그 여정이 자,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뜻을 정한 그 빛의 망대를 세우고자 했던 그것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오케이. 자, 10대. 나는 10대 중고등부 랩넌트인데, 나 그때부터, 오케이, 난 지금부터 3집중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때까지 그 3집중을 달려간 겁니다. 맞죠? 하루에 3번씩 정시로 기도하잖아요. 뜻을 정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3집중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호와 앞에서 밤에 잘 때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붙잡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가도 나는 늙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언약이 나에게는 팔팔 뛰어서 선명한 청년의 그 언약을 붙잡고 뛰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반드시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포로되어져 있지만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그의 몫은 그래서 그럼 나의 몫은 뭐야? 나 지금 포로되어져 있잖아. 그래, 나의 몫은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기도가 다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증명하는 거야. 기도가 다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배경이 뭐가 있어요? 포로가 배경입니까? 정확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구별되어진 배경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죠? 끝까지 가요. 뜻을 정해서요. 70, 80. 네. 그의 그 기도의 그 망대로 빛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나라 강대국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시대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후대들에게 잡혀있던 그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이 있는 그 현장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다니엘도 봤고 왕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보았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사자 입을 막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나타내는지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갑니다. 지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시죠. 반드시 응답하시죠.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가 안 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종일 종야 내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기도에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다니엘보다 갑절로 더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순례자의 그 기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볼게요. 자, 이 왕이라는 자가요,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졌습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안 읽었는데 읽어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꼭 이번 주에는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보셔야, 오케이, 나 이 응답의 갑절은 받아야겠다라고 답이 나오실 겁니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땅에다가 다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3집중의 기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시대 살리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시대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영력, 지력이라고 하죠. 그죠? 이때의 지력은요, 이렇게 뭐 공부를 잘한다, 똑똑해지다,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8절.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지혜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 지혜가 시대 살리는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3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전문성 100%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달아요. 너무 많이 가동시켜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100%를 만들겠다고 하는 순간요, 어딘가 고장 나실 거예요. 어딘가 가부하가 걸릴 겁니다. 스트레스, 뭐 이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표현하겠죠.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총명으로 만들어진 100%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무조건 무리가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안 나와. 그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근데 나 어딘가 지금 삐걱삐걱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내가 그러하다면 여기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하다면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바른 시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과연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가 결론이 돈이면 다야 라고 나 있다면 답을 바르게 내셔야죠. 그죠?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불러요?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뭐뭐 하면 제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제자가 세워지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진다면 그러면 금방 세계복음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정말 이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그 인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만남의 축복. 나에게 도움되는 만남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실 때 새로 누가 직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인데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면 나라가 살고요. 시대가 살아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팀, 그 연합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버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린 영적 서밋이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이 영적 서밋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리더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세상 서밋이 한 나라의 리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망대가 더 견고해지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 그죠? 내가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 너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나를 붙잡지 말고 내 과거에 속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학원 복음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새 청년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자,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았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요. 그냥 이렇게 실사판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7가지 축복 이렇게 막 외우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실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자,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요. 그들 안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들이 움직여서 불에 던져졌는데도 저기 있는 저가 누구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싹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배경이잖아. 그죠?
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는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어떤 겁니까? 불신자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거대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또 굳이 거기에 다 절하게 만들고 절 안 하면 또 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다 여기 있는 거야. 허물과 죄로 죽어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건마다 다 망하고 죽이고 멸망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나라가 힘을 합쳐서 모든 권력을 다 모아서 자기 지위를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냐? 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주신 이 축복과 네가 가 있는 그 현장과 만나는 모든 만남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응답이지 않냐. 네 힘으로 불가능하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85년. 그래서 세계 정복 어떻게 해요? 복음 운동을 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 뭐 때문에 하십니까? 이거 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24. 어떻게 24 되나요? 3집중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대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진대요. 전 세계를 다 살린대요. 5천 종족까지 살린다고 하십니다. 자,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매일 3집중, 매 시가 확인하시고 매 사건에서 또 300%의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오늘 또 더블하실 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모든 축복과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응답의 여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뜻을 정하여서 그리스도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진짜 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나에게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존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이유가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었던 이야기 말고 진짜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청년들에게 위로부터 주님 모든 능력과 은혜와 힘을 쏟아부어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영적인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직에 대해서 오직만인 답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그래서 깨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 매일 삶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매시에 하나님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들을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300불의 그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